오늘부터 이제 몇 주에 걸쳐서는 성경의 대략적인 이야기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런 대략적인 스토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런 관점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부제를 세상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저희가 본문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봤는데요. 저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혀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 부분을 잘 보시면은, 잘 이해하시면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3요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하나님 나라 어디에 세워졌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늘 본문이 속한 이제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입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책임이 주어졌지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즉 바꿔 이야기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에 죽는다는 것이죠.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복이 없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가난할 뿐입니다. 늘 부족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으시니까 누구의 힘으로 복을 얻으려고 합니까? 누구의 힘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으러 다니려고 이곳저곳을 헤맵니까?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채워야 되고요,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 얼마나 참 피곤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복을 얻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복이 끊어지는 것, 즉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첫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명령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이들은 어디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고, 내가 다니는 직장, 이 직장도 내가 잘나서 들어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장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주위를 둘러싼 모든 인간 관계들 또한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다. 즉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에서 누구로 옮겨갑니까? 나 자신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러한 가정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러한 어린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께 한번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에 한번 보실까요? 엄마 아빠 제발 나에게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는 나 혼자 한번 잘 살아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자녀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잠깐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잠깐은 엄마 아빠 잔소리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게임도 할 수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잠시는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내 수중에 돈이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돈이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자야 할 곳도 스스로 구해야 되고, 자기가 먹을 것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해결해야 되고요. 자기가 입을 옷도 자기 힘으로 다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을 나간 아이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에서 나가는 순간은 더 이상 엄마 아빠의 돌봄과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또한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나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범죄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까?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그 범죄들이 점점 더 흉폭해지고 난폭해지고, 정말 이전에는 저런 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그런 생각이 될 정도로 엄청난 범죄들, 신종 범죄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 가운데 어떻습니까? 전쟁이 한 차례도 끊인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질병들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약품이 계속 개발이 되고, 여러 과학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새로운 신종 질병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라고, 죄의 결과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말씀을 보실 때는 성경을 한번 찾아가시면서 보시면은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인류 첫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자 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쫓겨나서 에덴 동편 노시라고 하는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오늘 4장 17절을 보시면은 이 가인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딴 에녹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엄청난 문명을 이룹니다. 그 모습이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의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가인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향하여서는 77배일지라라는 이런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힘과
폭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람에게 자손들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 있죠.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축을, 그리고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술을, 그리고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기구들을 발전시켜 나아갑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냐면요, 인류 가운데 문명, 기술 문명이 발전되어져 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이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 스스로 성을 쌓고 문명을 발전시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 목적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러한 기술 문명을 통하여서, 이 힘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설령 자신의 그러한 욕망을 채우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힘으로 짓밟아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인간이 주인된 하나님을 떠난 세상 나라 가운데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 세상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4장 25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가인의 후손들과 또 다른 새로운 후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기 나온 사람들은 누구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기 2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의 후손들, 즉 하나님을 주인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나가고 자신의 힘을 앞세운 이러한 악한 이 세상, 가인의 후손들이 지배하고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져 나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다 끝난 것만 같았는데, 여기 보니까 또 누구를 세우십니까? 셋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보시면은 4장부터 11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두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로 가인의 후손들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 그리고 셋의 후손들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이게 두 나라 백성들의 대조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창세기 4장을 마치고 이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자, 5장을 보시면은 장 전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다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이런 문장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표현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이제 족보를 보시면은 우리가 몇몇 눈에 띄는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첫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그리고 셋을 거쳐서 에녹을 거쳐서 또 무드셀라라는 이름도 나오고요. 그 끝에는 누구로 맞춰지고 있습니까? 노아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 족보에 언급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5장 족보 5장 말씀 바로 뒤에 이제 6장부터 9장을 보시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홍수 심판,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 홍수 심판 사건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으로 가득한 가인의 후손들, 사람들의 아들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죄로 가득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가정이 있었지요. 누구의 가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하나님의 백성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유일하게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조금 전에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통해서 살펴봤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세상 나라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세상 나라의 백성들은 이 노아 홍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복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마치고 창세기 10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0장 말씀을 보시다 보면요,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 이 족보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이후 아브라함 이후로부터도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족보가 이 창세기를 이해하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0장으로 가시면 또다시 이제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입니다. 자, 근데 10장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누구의 족보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을까요? 바로 함의 자손들의 족보가 계속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함의 자손들의 이름을 쭉쭉 한번 그 명단을 한번 쭉 보다 보시면요, 8절과 9절에 아주 독특한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서 니므롯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즉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힘이 아주 센 용사요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은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니므롯을 비롯한 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을 보시면은 특별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스렸던 땅의 지명들이 아주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주 낯선 지명들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주 눈에 띄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뭔가 아주 눈에 딱 띄는 지명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시날 땅의 바벨이라고 하는 지명이죠. 그럼 바벨하니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벨탑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다음 장인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바벨탑이 무엇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바벨탑이 세워진 시날 평지가 누가 다스리던 땅이었을까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주 대표적으로 대적했던 아주 큰 용사였죠. 그가 다스리던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날 평지에서 사람들은 11장 4절 말씀처럼 하늘 높이 닿는 바벨탑을 세워 나갑니다. 자, 우리 1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서 우리는 니므롯으로 대표되는 함의 자손들로 대표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 우리가 높아지는 방법이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크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큰 일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기를 치게 되고 여러 가지 불로소득을 하게 되고 부당이익을 취하게 되고 여러 범죄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들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자기 자신 스스로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논문 표절 사건이라든가 학력 위조라든가 이런 것도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 않고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1장 10절에서 26절 바벨탑 사건 바로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노아의 또 다른 아들인 셈의 후손들의 족보입니다. 특별히 이제 26절 말씀을 보시면 11장 2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세상 나라 백성의 대표격이요 바벨탑을 쌓은 함의 자손 니므롯과는 대조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복을 더 이상 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 나라는 이제 다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라멕과 니므롯 같은 힘센 세상의 지도자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자기의 힘을 내세워서 성을 쌓고 도시를 이루고 바벨탑을 세우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지배하는 일들이 만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아주 슬프죠.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또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셋과 노아, 또한 셈,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먼 훗날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이들의 족보 속에서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어떻게 성경의 대략적인 흐름들이 이 족보들을 통해서 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가리켜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빛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우리를 가리켜서 빛의 자녀라,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빛이라라고, 빛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의 빛의 자녀됨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 5장 9절, 8절 그 뒤에 나오는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들이,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는 결코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이 이러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러한 빛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만이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힘으로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러한 빛의 자녀들답게 하나님 나라의 그 합당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쇼핑을 하다 보면은 어떤 물건의 가치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물건에 표시된 상표들을 보고 대략 알 수 있지 않으십니까? 예, 그 상표들을 보고서 이 브랜드는 그나마 믿을만해. 여기 이 회사 제품은 그래도 쓸만해. 괜찮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 때가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상표를 보고서 어떠한 물건을 샀는데요. 그런데 그 물건이 한번 불량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너무나도 짜증도 나고 실망감이 아마 크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대했던 상표의 가치가 어떻게 돼버렸죠?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품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상표 스티커 하나 붙였다고 해서, 그 제품에 붙였다고 해서 그 제품이 좋은 물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품이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뒤따라야 합니까? 그 상표에 걸맞는 품질이 따라줘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상품이 명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믿을 만한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됨의 가치가 얼마나 드러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속한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가치가 과연 드러나고 계십니까? 가치관과 생각이 전혀 다른 이 세상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백성됨의 가치는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거 매우 중요하죠.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 당연히 교회에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백성됨의 가치는 더 중요한 거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작은 습관 하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작은 습관들, 작은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쌓이고 하나씩 쌓여서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까?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항상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곳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은
과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빛은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가치가 날마다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지금도 어둠 가운데서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삶의 열매를 보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